느헤미야서 7장 5절로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5에서 737면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로부터 7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요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렛과 비그메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오전 우리 예배 3부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서 7장 5절로부터 7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름들이 끊임없이 열거되는 족보나 명단을 마주할 때가 뭐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발음 틀리지 않고 읽어야지 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대충 눈으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훑고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빨리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마치고 에스라서와 이제 느헤미야서를 넘어오면서 그런 명단들, 계보들을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들과 족보가 나타날 때는요, 그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이름들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이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바로 그 이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7장에도 보면은요 그러한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겉으로 보면은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룩한 이름들에 대한 기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회고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살펴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아멘. 지난 시간 드디어 고대하던 3차 포로 귀환 세대를 이끌었던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공동체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된 일이었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 단 52일 만에 그 성전 공사가 성벽 공사가 마쳐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인 그 재건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끝이 아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성벽 재건은 외형적으로는 완료가 됐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씀이라. 아멘. 자,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벽,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됨으로 이제 하나의 그래도 완전한 성읍이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의 넓이에 비해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나도 적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벽을 쌓았으면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한 보초, 파수꾼이 필요한데요. 그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동안 성벽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기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들짐승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이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찾고자 그렇게 점점점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으로 다시금 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활성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 새로운 과제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아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드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시작인 5절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이 인구조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동기가. 우리 5절 말씀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활성화시키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시작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구조사가 이게 신앙적이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인구조사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정확한 인구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세금과 나라의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하는 일을 어떻게 하셨죠? 싫어하셨습니다. 금지시키셨습니다. 과거 다윗도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인구 조사를 자신의 임의대로 하였다가 아주 호되게 큰 코 다쳤던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요, 지금 텅 비어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따라 시작하게 된 일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다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도는 점검하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수고도, 섬김도, 헌신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시작될 때 그 사역들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요, 건강하게 세워져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신 마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임하는 사역들은요,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빠져나오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교육부서에 있는 교역자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바라기는요,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매일의 삶 가운데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오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으면 너무 길겠죠? 네, 그래서 읽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제부터 6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긴 명단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인구조사를 시작을 한 이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것이, 찾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전에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 땅으로 건너왔던 포로 귀환 1세대들에 대한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들이 쭉 열거가 되어지는데요, 6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은 지도자 그룹.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 그룹이 12명의 지도자 그룹이 먼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8절로부터 38절까지는 백성들의 계보가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서로 다른 그러한 그룹이 가문과 씨족과 그리고 마을별로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백성들의 계보, 각 사람의 이름과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게 여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이들은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느냐? 그 뿌리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반 백성들의 명단들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자신의 고향과 그리고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새로운 곳에서 그곳에서 적응하고 주저앉고 자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본향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백성들에 대해서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살아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등록하게,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등록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인 그런 이렇게 호구조사, 어떤 문건에 대해서 서명하고 이렇게 신청하고 기재하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어느 출신의 어느 혈통의 어느 가문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파악하였다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 속에서 그러한 이 70년 시간 동안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그곳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잊지 않고 그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돌아온 자들이었다라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의 크레딧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름을 바꾸었어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요 포로기 당시에 끌려갔던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은 또 저기가 있죠. 그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문화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생활 양식이 바뀐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이어지는 39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정체성과 뿌리를 따라갔던 그 계보를 이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갔던 이들의 계보가 함께 소개가 됩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요, 제사장 그룹에 대한 그러니까 특별히 39절부터 60절까지는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세밀하게 더 들어가 보면은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43절은 레위인 그룹에 대해서, 44절은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45절 문지기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성전 봉사자들,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귀환해서 성전 일을 맡게 된 다양한 종들에 대한 이름들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포로들의 포로로서 매우 낮고 천대받는 포로들 가운데서도 포로로 여김받는 아주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유대 예루살렘보다도, 유대 땅보다도 그 페르시아 땅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부터 다시금 귀환해서 성전의 망리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그러한 마음, 사명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고요. 외인이었지만, 복음으로부터 외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온 자들의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든 종이든 이들은 모두가요, 각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 먼 길을 돌아온 귀환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기록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 뿌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의 기록임과 동시에 사명자들의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확고히 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1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신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앞선 사람들은 그래도 분명한 계보, 그 족보, 그 출처가 증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요, 61절로부터 65절까지는 그러한 자신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자들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던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출처와 그 뿌리를 증명할 수 없었기에 제사장 직분에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제외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공동체에, 하나님 세우신 그 공동체의 명단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할 때 어떤 사역의 자리든 어떤 공동체 속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와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오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66절로부터 73절까지 말씀인데요. 70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곶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곶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게와 아멘. 자, 66절에서는요. 지금 앞에 소개되었던 하나님 기억하신 그 백성들의 전체의 수를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축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다가 7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확인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70절에 등장하는 이들과 72절에 나머지 백성들은요. 금과 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그룹은 의무적으로 드렸고요.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자신이 거주하게 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억지로 드림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원함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요, 해야 하니까 해야만 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가 선하게 거룩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과 감격이 그 사역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특별히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매번 사역할 때마다,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권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발 해야 되기 때문에 매해마다 뭐 해야 되는 그런 연례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행사는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영혼들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그 가운데에,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역들을, 행사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라고 그렇게 매번 당부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우리 일산맑은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73절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7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저기를 파악을 하고요. 특별히 2차, 3차 백성들은, 2차, 3차 회귀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은 그래도 근방에 있었고, 그나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불과 한 13년, 14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좀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포로귀환 세대들은 이미 3차 포로귀환 세대들로 앞서서 거의 한 100여 년의 시간의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멀리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뿌리를 따라서 터전을 잡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읍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들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7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성벽 재건이 정말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건물이 서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곳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잡고 거주할 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외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감동을 따라 귀한 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죠. 명단에는 뿌리를 잇지 않은 가문의 지역 사람들,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동을 따라서,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서, 또한 부르심을 따라서 자원과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충성했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놀랍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가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예루살렘 성읍을 채워가기 위해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기억하신 명단들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도 하나님께 친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수고와 헌신과 드림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